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네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가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네, 2024년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2024년 주일 예배 때 당분간 누가복음을 강의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일들을 꼽아보자면 우선 대학을 졸업하고 캠퍼스 사역자로 헌신했던 게 제 인생을 바꾼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제 인생의 이후에 기독교의 그 전임 사역자로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결정했거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제 인생의 그 결정적으로 바꾼 일을 꼽아보자면 아내와 결혼하고 자식을 얻은 것입니다. 결혼하여서 자녀를 얻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저로 하여금 누군가를 책임지며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게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두 번째는 결혼하고 자녀를 얻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제 인생에서 저로 하여금 제 삶의 방향과 내용을 많은 면에서 바꾸고 결정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 외에 우리 인생을 정말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 외에 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궁극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이 무엇이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입니까? 바로 거기에서 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고 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고 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거기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저 여러분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심판에서 영생으로 바뀌었고 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인에서 혹은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인생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바꾼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꾼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 우리 안에 새롭게 정돈함으로써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제 질문에 이미 두 번이나 나와 있죠.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의사였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그가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중에 대명사가 바뀌는 때가 나와요. 그가 혹은 바울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로 바뀝니다. 우리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자인 누가가 거의 포함되었다는 의미죠. 그게 언제냐?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중에 거의 대명사가 바뀌어집니다. 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사였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중에 참여해서 바울의 선교팀과 함께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 전파를 하는 일에 헌신하였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서는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데오빌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서는 이후에 정경에 포함되어서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게 하는데 쓰여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파하여 로마 제국을 복음하는 일에 기여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었고 또한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는 거. 참 귀한 일한 사람이죠. 당대에는 복음을 전파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 이제 막 믿은 사람들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서를 남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누가가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려고 불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것에 대해서 쓰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고 나도 그 일을 쓰기 위해 붓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그리고 누가가 쓰려고 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쓰려고 했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또 누가가 쓰려고 했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여러분 무엇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누가가 말하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인데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고 누가도 붓을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1절에 나와 있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왜 이 구절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으냐? 이 구절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볼 때 1절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헬러 원문을 보시면 1절에 이루어진 이라는 이 표현을 누가가 쓸 때 굉장히 묘한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이루어진 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느냐? 이 이루어지라는 단어를 헬러어로 그가 쓸 때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법인데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 바로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일에 대해 행하셨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 바로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란 일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이 사건을 당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루시고 성취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이라고 이 이야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이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에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딱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람들 중에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죄로 인해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간들 사이에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 이래로 인간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인간은 다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죄 아래 있었다고 얘기하죠. 다 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타락하 인간은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기로 한 상태.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상태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존재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죄로 인해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사건이 무엇이냐? 죄로 인해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성취하신 사건이 무엇이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다 라고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그것은 올해의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한 해를 시작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그렇게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올해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지요? 창세전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복음의 메시지가 들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도록 비춰주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떻게 하실 거냐? 그 구원의 능력을 올 한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오늘의 내 삶 가운데도, 올 한 해 내 삶 가운데도 행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절기를 맨 처음 지켰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지켰던 절기는 뭐냐면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왜 6월절 지켰을까요? 우리는 무슨 절기를 지키죠? 설날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 6월절은 무엇과 관련된 절기입니까? 하나님 구원과 관련된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 한 상태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었죠. 그것을 기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베푸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6월절을 먼저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마음이 밍숭밍숭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마음이 뜨겁지 않고 밍숭밍숭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사사롭고 또 일상 속에서 얻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그냥 어떻게 내 안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서 얻게 되어진 믿음인 거예요. 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올해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신년에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것에 대한 믿음으로 맞이하시라는 거예요. 신년에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특별히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한 해를 맞이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일이라고 말한 누가가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자신이 어떻게 이 복음서를 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썼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가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누가가 이 복음서를 어떻게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피고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차례대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살폈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처음부터,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볼 건데, 세례 요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어떻게 이 복음서를 썼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의 근원부터, 처음부터 살펴서 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썼다고 이야기하냐면 자세히 미루어 살펴섰다. 이건 뭐냐면 이 사건이 정말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검토했었고, 마지막으로 차례대로 순서에 맞게 쓰려고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가지고 근원부터 철저하게 실제로 그 일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내려온 전승에 하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서를 썼을 때 이렇게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많은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때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는 거예요. 정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냐?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있을까요? 그때 떡 먹은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서를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철저하게 근원부터 미루어 차례대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누가가 정말 이러한 수고를 다하여서 근원부터 살피어 그 다음에 아주 철저하게 차례로 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허구적 상상력에 기반한 소설이 아니라 진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란 이야기가 허구적 상상력에 기반한 소설이 아니라,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진짜 역사 속에 일하셨던 것이다. 누가는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원부터 그 다음에 자세히 미루어 차례대로 살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 진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 속에 일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역사 속에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라는 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완성하길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완성하길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구원의 세 가지 시제. 성경에 보시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시제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라. 세 번째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같은 구원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세 가지 시제.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구원에는 세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을 받는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성화를 이루어가라는 얘기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죄로인 죄의 문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하는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의 미래 시제, 영화에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땡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여기에서 뭘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을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우리 가운데 계속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하셨던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고 그분을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헌신하셨던 분이셨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사람을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완성하는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새해에도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통을 허락하실 거예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내 인생에 형통이 없을 때는 형통을 허락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통해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심을 통하여 내 믿음을 격려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실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 주님에 대한 내 믿음을 더 정금같이 빚으실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형통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통을 얻었고,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으며,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 되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인용하는데요, 설교 시간에 아브라함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형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통을 얻어요.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 뭐였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걱정돼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가 그들의 죽을까 봐 걱정이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해요. 그 아브라함은 어떤 인간,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쫄짱부죠, 쫄짱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내려가 정말 그 아내 사라의 미모가 애굽에 퍼져서 바로의 궁정에 데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개입하셔서 네가 그러면 안 된다 하시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애굽에 나올 때 엄청난 부자가 돼서 나와요. 왜냐하면 사라를 데려갈 때 바로가 엄청난 재물을 아브라함한테 주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형통하게 나오게 하셨어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너한테 줄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셨어요. 오랜 시간. 도대체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많은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막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식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오래 기다리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 어떻게 하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태워 죽여라. 이 얘기거든요. 얼마나 고난이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 거예요? 그를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 열방의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을 누구한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년에 아브라함은 의인을 넘어섰어요. 복인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시냐면 범사에 그의 모든 일을 축복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걸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형상으로 참된 복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때로는 형통을 이해할 수 없는 형통을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그걸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제일 감동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가 제일 감동받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동물의 그 재물을 반으로 딱 쪼개놔라.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당사자들끼리 하는 행위였는데요. 그러면 거기를 누가 들어가냐? 누가 지나가야 되냐? 언약의 두 당사자가 다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깨뜨리는 순간 이 동물의 사체처럼 반으로 쪼개지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여러분 거기 누구만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누구만 지나갈까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세요. 이게 뭐랄까요? 네가 나에게 신실하지 못한 순간에는 난 너한테 신실할 것이다. 내가 너와 끝까지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보혈의 권세로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진정한 복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올해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올해를 또 맞이하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도 형통도 내 인생의 고난과 형통도 내 인생의 오랜 기다림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를 진정한 복인으로 만들어 가신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런 사람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살 것 다 살고 놀 것 다 놀고 하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
이런 사람은 정말 진짜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요? 그것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게 될 엄청난 축복과 신앙의 유업이라는 것을 세상의 하찮은 쾌락과 바꾼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을 완성해 가신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다. 행하실 것이다. 이미 창세전에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참된 복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올 한해도 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올 한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새로운 새해라는 시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신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하십시오. 그것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나를 복인으로 만들기 위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해나가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맞이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해가 더 충만하고 풍성한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한 해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여 참된 복인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신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